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을 한 잔 이상 마셔본 분 계시나요? 우리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라고 합니다. 저도 집에서 물 좀 더 많이 마시라고 매일 얘기를 듣는데,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더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물 이상 중요한 것이 없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물을 섭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삼회교회에서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신데,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을 때는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기른 작물들이 말라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물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이 갖고 있는 직접적인 의미보다도 물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의 영혼에 정말로 꼭 필요한 그 영혼의 물, 생명의 물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의 물을 늘 공급받을 것인가, 영적으로 목말라 하지 않고 영적인 물을 어떻게 늘 마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서도 빈들의 마른 불같이 메마른 나의 영혼, 우리가 영적으로도 목이 마를 때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간절하게 시원한 영적인 물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와서 헐떡헐떡 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헤맨다, 간절하게 기다린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물이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H2O 물 외에 정말로 무엇인가 삶을 만족시켜주고 삶의 갈증을, 허기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무엇을 찾기 위해서 늘 애쓰고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일 수도 있겠고, 또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사람의 관심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식주가 우리에게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풍족해 하는 그런 영의 양식, 영의 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택한 구약성서 본문과 복음서의 본문은 굉장히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본문에도 한 여인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두 여인 모두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가족을 꾸려가는 그런 여인입니다. 또한 이 두 여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삶의 주인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무시를 당하면서 그러나 많은 노동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는 굉장한 그 지혜가 생기고 민감한 그 능력을 갖게 된 특징을 또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갈의 해갈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영어로 하갈을 해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진짜로 해갈이 되겠죠. 단어가 우연히 이렇게 겹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인과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거의 동일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사라의 요청으로 대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던 하갈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레가 아들을 낳고 나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되고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막 가운데,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그 부족에게서 쫓겨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죠. 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기껏 한 여자가 들고 갈 수 있는 양식을 들고 집을 떠났지만은 금세 물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과 그 아들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하갈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저 아이를 살게 하고 그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아브라함이 낳은 또 다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라인을 통하여서 성서를 읽고 있다 보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에게도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는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하갈이 샘을 발견하게 되어서 물을 담아다가 아기에게 먹였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우리가 이름을 알 수도 없고 또 삶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큰 항아리를 들고 이곳에 와서 두레박을 갖고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는 일이 아마 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만 없으면, 아마 오늘과 같은 세상이라면 수돗물이 있었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제발 수돗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삶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물에 관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여자는 지금 영적인 물보다는 매일매일 자기가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길어야 하는 그 물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생활의 상황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대답이,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은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자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이 어떤 물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느끼게 되는 온갖 공허함, 허무함, 삶의 고뇌, 무의미,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빚기 위해서 들고 왔던 항아리를 우물가에 놔두고, 왜냐하면 이제 그물보다 더 중요한 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구세주를 만났다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과 이 우물가의 여인, 이 두 여인은 영적으로 민감했고, 우리가 늘 성경이나 역사에서 주인공에만 관심을 두지만은 주인공이 아닌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 여인을 우리가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 볼 때 성경은 이 여인을 굉장히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또 남자였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메인 라인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대화를 통해서 이 니고데모는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대화를 하고 떨어졌다가 나중에야 다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은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1대1로 대화를 나눈 사람 중에서 이 여인이 제일 길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나누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사마리아 동네에 머물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지위도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배운 것도 없고 마을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지도 않는 그 사람이 이렇게 큰 놀라운 전도의 그 효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여인은 남편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이 살았던 삶의 태도를 단순히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1997년 5월에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노숙자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 가운데 우물가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갖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노숙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바로 자기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온갖 힘든 일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 노숙자는 그동안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런 여인과 진지한 대화를 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갈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 가부장 제도의 피해자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생을 하도록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우물가의 여인도 여러 상황 때문에 당시에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남편을 가져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이 저질렀을 수 있을 어떤 윤리적인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의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고, 무엇인가 목마른 것 같고, 무엇인가 배고픈 것 같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허전함,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어떻게 그런 생명의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늘 우리에게 큰 관심거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 물, 생명의 물이 어떤 것인지 한번 조금 더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이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물, 영적인 생수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이 모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시고 정말 먹는 물과 음식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만족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내적인 갈증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시고 먹을 수 있는 물이나 음식보다도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물질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보이지 않는 진정한 양식, 진정한 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갈증을 느끼는지,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음식이, 그 물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상의 여인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비로소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생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런 생수는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많이 쌓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자기 민족들은 이쪽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왜 저쪽 산에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든지 저곳에서 드리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왔다. 모든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리적인 제한을 넘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진정으로 그리고 온 영혼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 있어서 영원히 솟아나오는 샘물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샘물을 찾아서 영적인 물을 공급하는 사람을 찾아서 멀리 여기저기 부흥회나 집회나 또 이교회 저교회나 어디를 가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샘물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뿜어내는 샘물은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영적인 어떤 혜택,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고 존재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 속에 영원한 생수가 솟아나오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을 깊이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자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생명수가 풍성하게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이 생명수는 매일매일 조금씩 뿜어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저수지와 같은 큰 용량의 물을 한꺼번에 달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물을 한꺼번에 주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홍수가 돼버리죠. 너무나도 많은 물을 한꺼번에 기대하면 우리 삶에 제한이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복권을 맞은 사람들 대부분이 불행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의 그 철학이 바뀌어버리니까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버리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우리의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정한 삶의 원칙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우리가 하루에 취할 수 있고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미리 쌓아놓고 추적해 놓는 삶은 그것은 조금 불균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좋아해도 조금 먹으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가 몇 컵 마시면 더 이상 마실 수 없고 또 몇 시간이 지나면 금세 목이 말라버리죠. 우리는 음식과 물을 늘 가까이서 조금씩 취하게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소시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내가 평생 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해서 올해는 내가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고 늘 일상적으로 한 컵씩 영적인 생수를 마시고 한 숟갈씩 생명의 양식을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은 상징적으로 그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이 갖고 있는 이 상징성, 우리가 육체를 위한 물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물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을 늘 마시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자기가 얼마나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혹은 그 목마름을 다른 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또 우리 모두도
늘 영적인 물을 취함으로써 건강한 영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려 줍시다. 사랑의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목마름을 깨닫는 이들에게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되시는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는 이들에게 또한 자신이 마신 생명의 물을 메마른 세상과 나누고자 하는 이들에게 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